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86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며 새로운 삶의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위탁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기드온과
삼손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사사기서 6장, 7장, 8장까지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기드온의 소명의 사건과 또한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들을 사사기 3장 31절에 나타났던 한 절을 통하여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삼갈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귀한 말씀들, 3장에 걸쳐서 허락된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귀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체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과 또한 우리 개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야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고백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있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며 영광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시편 62편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 또한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역설적으로 다윗마저 그가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처하여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자기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 뒤에 있는 역설적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들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담대함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 아비에셀의 사람들과 므낫세,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많은 무리들이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려워서 그 전쟁의 공포 속에 돌아간 2만 2천 명이 돌아간 이후 10,000명이 남았다는 말씀처럼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하였을 때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기드온을 앞세워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기드온의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던 기드온. 밀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였던 소심한 기드온이,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강한 용사로 마이리 워리어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면한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모면하고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는 2절에 너무 많다, 병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4절에 2만 2천 명이 돌아간 이후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아직도 숫자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자신 스스로의 업적으로 돌리고 자랑할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무너져 있던 제단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비의, 또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산성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버리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물을 먹는 300명의 용사를 택하시고 나머지 7,700명은 돌려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자세가 어떠한 기준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는지에 관한 우리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300명으로 족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었으며 또한 패잔병은 15,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처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비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숫자적인 열세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숫자적인 계산, 우리가 보는 군사력을 초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숫자적인 개념에 또한 우리가 보는 군사력에 또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할 때 선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들은 숫자와 우리가 가진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입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거룩한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두건 조국,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 기근, 열방이 신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펠로십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주의 시간 휘게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